예수님을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그 기간이 40여 일 기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행하셨겠죠. 근데 그 40일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니까요. 근데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그걸 이해시킨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가? 이유를 설명하셨죠. 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가? 이걸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설명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고, 왜 우리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걸 40일 동안 집중해서 설명했다니까요. 근데요, 오늘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제자들의 관심은요, 다른 데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언제 그 속국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무지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반대가 뭡니까? 흑암의 나라잖아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두 나라가 싸운다니까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꾸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저들이 관심이 없는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그게 뭡니까? 선민사상이죠. 우리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구원의 대상이다.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됐다. 이게 선민사상이거든요. 이게 틀린 게 각인된 거예요. 그게 뿌리 내린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시켰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유대 민족주의입니다. 우리는 유다인 아니냐? 유대인이란 말이 유다 족속의 그 후예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유다 족속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주의에 대한 우월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절대 세계복음만 못하죠. 그리고 뭡니까? 율법 우월주의. 물론 율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나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율법은 필요 없어요.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복음 시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율법을 고수한 거예요. 율법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로 이게 안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피해의식이죠. 그들은 오랫동안 노예로, 포로로 속국됐잖아요. 7번 큰 전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렸잖아요. 그래,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그 가슴 속에는 이런 상처들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있습니까? 절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요나서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 이방인 니네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근데 이 요나의 그 마음속에는요, 선민사상, 민족주의 이게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뭔가 상처 피해의식. 하나님의 명을 거부했잖아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우리도 보면요, 영적인 거는 전혀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세상적인 거 딱 이런 데 관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안 보이니까 관심도 없어요. 이런 신자들이 제가 볼 때는 수두룩해요. 정말 이 복음 누리고 전도, 선교, 랩넌트 운동하고 흑암과 영적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 이걸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얼마나 기뻤던지 베드로를 그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있잖아요. 이방인들과 상종을 안 했다니까요. 이방인들은 다 부정하고 우리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거룩하고 그랬다니까요. 흑백 논리로 본 것입니다. 선악의 이원론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이방인 집에 식사에 초대받았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정말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산되는구나. 우리 유대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선민 사상을 넘어서서 이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구나. 기뻐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것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한 거예요. 이들이 복음 속에 들어온 자들이라니까요. 초대교회 멤버들이라니까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것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한 거예요. 그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복음이지 아직 그 교회 지도자들 속에는 아직 선민사상, 민족주의, 뭔가 모르는 율법 우월주의, 피해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1장 이후로 촛대를 옮겨버리잖아요.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 아닌 다른 사상 다 버리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모든 방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로 닮았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죠. 거기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맞춰져야 돼요. 내가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돈을 땅에다 저축해 놓지 말고 은행에다 저축하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놓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도, 선교, 랩런트 키우는데요. 아낌없이 써보세요.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본은 100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맞췄다면 거기에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거기에 표대를 맞추고 올인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요. 관심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념 갈등 속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제가 이렇게 유대인들과 우리나라를 보면요.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작은 땅덩어리 남북으로 갈렸고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산이 70% 척박한 땅, 자원이 없는 땅 너무 비슷한 거 있죠. 그래서 옛날에 이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다니까요.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주변 지형도 환경도 너무 비슷해. 이념 갈등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좌파, 우파, 사람 이념 갈등 지금도 이게 하나가 안 되잖아요. 뭐 계파 청산 뭐 한다 됩니까 그게? 이제는 통합의 대통령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보수 진보로 싸우면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도요 이런 이념 갈등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또 열심당원 그 좁은 땅덩어리 그런 계파들이 이념 갈등으로 서로 부딪히고 있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로 말하면 보수주의. 사두개인들은 뭔가 정치와 결탁하는 그런 진보주의. 에센파들은요 금욕주의. 그 에센파에서 나온 게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 금욕주의. 그리고 뭔가 혁명으로 저 로마를 뒤집어야 한다는 그런 열심당원. 그 가룟 유다가 그 출신이잖아요. 뭔가 저 예수가 혁명을 일으킬 자로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에 이런 이념 갈등이요. 계속 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동서간의 갈등, 남북 간의 갈등.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 사람들은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을 안 했다니까요. 복음 전하는데도 사마리아는 비켜나갔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비律지사가 가서 복음 전했다는 거는요. 그거는요. 모든 유대인의 그 사상을 깨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모든 이념과 법을 허무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랩런트 중에 복음 대통령 나와야 된다. 이런 동서간의 갈등, 남북 간의 갈등, 이념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뭔가 우리 민족의 피해의식, 민족주의 이런 모든 것을 다 복음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우리 랩런트 중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두 개야. 육신적으로는 뭡니까? 대한민국 시민.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럼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좋아요? 대한민국 시민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시민국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됐잖아요. 위기 속에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정말 이 배경을 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그 아수르원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겠잖아요. 이 배경을 알고 누리는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요, 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배경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세 번째 배경은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세 가지로 끝내길 바랍니다. 우리가 못 누려서 그렇지. 그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 전에 미국에 막 원정 출산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 시민권 달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 임신부들이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애를 출산했다니까요. 이게 시민권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 시민권이 주어졌다니까요. 천국의 시민권.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 그 자녀들, 대한민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색깔로 절대 보면 안 돼요. 우리 수락초등학교, 우리 주역유일에 다녀서 공개 수업한다고 우리 가보니까 많이 있어요. 밤마다 있어요. 어떤 반은요, 2-3명씩 있어요. 탈북자 자녀도 있어요. 다 대한민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소중히 봐야 돼요.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가 꺼려하는 그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한다니까요. 우리 박상관 집사님 잘 알잖아요. 그 3D 직종을 그 사람들이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먹여 살리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대한민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뛰어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민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때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망할 수 없는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누릴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은요, 그 차원이 달라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의 하나님 배경이 있다면요, 평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배경과 시민권을 누리는 자는 기쁘고, 여러분 평안합니까? 여러분 기쁩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진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늘 평안하고,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늘 기쁘고 희락이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배경 누리기 바랍니다. 세상 그 풍파에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여전히 우리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라니까요. 천국 시민권이라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슬퍼합니까?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왜 우리가 천국 시민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집니까? 남편도 짐이고, 자식도 짐이고, 경제도 짐이고, 인생도 짐이고. 불신자는 그 짐이잖아요.
우리는 짐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현실이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천국 시민. 천국의 배경을 가진 자,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 속에서 희락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책임지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안에는 왕이 있잖아요. 백성이 있잖아요. 영토가 있잖아요. 이게 나라라니까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그 시민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만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경을 누릴 때 왕적인 권세로 사단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왕적인 권세로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릴 때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 군대를 동원하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게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요. 이게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배경을 모르고 사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존재하지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는데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고. 근데요,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잖아요. 빽빽이 둘러싸잖아요. 하나님이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게하시가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도단성을 에워싸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항복합시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 성 안에는 엘리사, 게하시, 선지 생도들밖에 없거든요. 아람 군대는 둘러싸여 있고. 아니 어떻게 우리 군대가 더 많습니까?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무지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보지 못하는, 하늘의 배경을 보지 못하는 이 무지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근데 게하시가 눈을 열렸어요. 천군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역사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걸 보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군천사 동원되는 거 믿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 믿습니까? 진짜 아멘 하길 바랍니다.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뭐가 현실에 낙심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그런 아람 군대가 둘러싸야 돼요. 여러분은 평안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아람 군대를 소경이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잖아요. 이런 배경을 여러분이 꼭 누리길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 왕도요 처음에는요 몰랐어요.
이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군사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쌀 때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잖아요. 성전의 기물을 뜯어서 갖다 주고 조공을 바치고 사신을 벌써 달려보고 우리가 꼭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배경 못 누리면요. 인본주의 써야 돼요. 신앙생활 해야 돼. 인앙생활 해야 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 반대는 인앙생활이다. 불신앙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염려하고 인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구나.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밤에 성전에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며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송장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알고 기도하는 자와 모르고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모르는 자는요, 열심히 기도해요. 응답 안 될 줄 알고 기도해요. 기도해놓고도 불신앙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다니엘 보세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이름 아닌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린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여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라. 요동합니까? 전에 하던 것처럼 똑같이.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다니엘을 보호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정말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저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왕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우상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여유 있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알고 기도하는 자와 그걸 모르고 기도하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나는 그 시민권을 향해서 달려간다.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을 향해 나는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진짜 전도 복음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굶주리고 강도의 유혹도 받고 감옥에 갇히고 태장에 맞고 그 숱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바울은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렸기 때문에. 최고의 배경이 저 천국에 있는 시민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3가지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로마 시민권, 길리기아 다소 시민권, 히브리 시민권. 이게 다 국적자였다니까요. 3가지, 이 세상에서 육적인 시민권이 3가지나 있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자죠. 근데요, 바울은요, 구차하게 그 시민권 내세우지 않았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시민권만 딱 내밀으면요, 무조건요, 패스해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은 막강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어느 나라든 다 패스돼요. 왜? 최고 강대국이 로마였거든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뿐이 아니라 3가지 시민권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것을 배선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왜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죠? 세 가지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그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시민권이, 배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것입니다. 왜 이걸 모릅니까? 왜 이걸 못 누립니까?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많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종노를 할 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온 12가지 그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불신자들이 하는 그 불신앙의 체질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은 것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각인을 바꾼 것입니다. 뿌리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집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근본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뿌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체질을 바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그렇다면 오직 이 복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배경 안에서 내 인생의 평생 미션을 찾아내자.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이걸 찾아내야 돼요. 지금까지 살던 나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평생 미션을 찾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명찰만 그리스도인이지. 이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18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마귀에게서 온 거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뿌리내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세상 풍조라고 그러죠.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구원받아 놓고도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위해 살잖아요. 그걸 위해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다 바꿔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의 우선순위를 바꿔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 선교 랩넌트 운동에 올인하길 바랍니다. 여기에 진짜 우선순위를 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모든 물질도 진짜 거기에다가 올인해보세요. 그래 뭐라고 그러세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요, 참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복음은 모든 것이고 전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봐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여러분, 전도에 올인해 보세요. 내가 장사하는 것도, 내가 식당하는 것도 나는 전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는 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은 건강도, 경제도, 자녀도, 가정도, 미래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진짜 체험해 보세요. 랩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평생의 미션을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랩넌트 7명을 놓고 진짜 여러분 자녀와 포럼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7명의 랩넌트 속에서요, 인생의 롤 모델을 찾아야 돼요.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방향 맞추고 평생 미션을 찾아냈다니까요. 요셉,
꿈을 통해 찾아냈습니다. 이 평생 미션이 들어가 버리니까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요.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다윗은 어릴 때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찾아내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 성전을 회복해라. 요게 다윗의 평생 미션으로 딱 붙잡아진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성령이 사로잡혔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평생의 미션을 찾아낼 때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힐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믿음이 생겼냐면 골리앗과 싸우는데요, 내가 나서겠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 언약을 이루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아예 어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나시린으로 평생의 미션을 붙잡잖아요. 그럼 우리 어른들은 랩런트가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도 성인 랩런트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바울은 40대 때 이걸 잡았거든요. 세계복음화. 모세는 80세 때 붙잡았거든요. 출애굽의 미션. 그럼 여러분이 이 집중을 통해서 정말 평생의 미션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7명의 랩런트를 가지고 포럼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그 노예라는 그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포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포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왔습니까? 문제 있으면요, 나 자신에게 포럼해 보세요. 왜 이 문제가 왔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포럼의 시작은 질문이거든요. 여러분의 문제 속에는 반드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 질문해보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게 나에게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해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왜? 하나님 말씀만 정확한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강단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정확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포럼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포럼이라는 단어가 원래 성경에서 나왔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게 포럼이라니까요. 변론이란 말은 뭐냐면은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는 거죠. 유대인들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야 율법도 지키고 해야 죄가 하나하나 없어진다고 봤어요. 이게 종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뭐가 맞는지, 뭐가 옳고 그른지, 너희의 생각이 맞는지 내 생각이 맞는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양털같이 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이걸 변론해보자. 뭐가 옳고 그른지. 우리는 문제 앞에서 착각하잖아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잖아요. 여러분,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반드시 문제 속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라니까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 사건 속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게 기도라니까요. 나에게 대한 포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왜 이런 사건이 터집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포럼의 문화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요. 그 렘넌트 7명을 가지고 포럼해보세요. 어떻게 사무엘은 승리했는가? 어떻게 바울은 세계복음화 했는가? 어떻게 핍박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데 그 바울의 업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가? 진지하게 포럼 한번 해보세요. 그때 우리 자녀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다 바뀔 줄 믿습니다. 포럼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나 자신에게 포럼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포럼해보세요. 부부싸움 전혀 없어져요. 여러분 자녀들과요. 진지하게 한번 포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선진국의 특징이 뭡니까? 유대인이 왜 교육에 성공했습니까? 포럼이거든요. 선진국 교육일수록 포럼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노벨상을 다 휩쓸었습니까? 포럼 교육입니다. 이게 쉐마 교육이거든요. 한국 교육은요, 진짜 후진국이에요. 한국 교육은요, 일방적이고 주입식이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인재들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포럼이 아니에요. 정말 저는요, 이 교육 제일 먼저 정치 개혁도 중요하지만 교육 개혁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왜? 바른 교육을 통해서 바른 정치인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도요, 이념 싸움이잖아요. 진짜 이 교육을 개혁할 그런 지도자가 빨리 나와야 돼요. 한국 교회 후진국입니다. 사교육비 얼마나 들였습니까? 왜? 이게 포럼 교육이 아니라니까요. 왜 인생 사례가 고달픕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 미션을 여러분이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결론은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 우리에게 임해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시키자. 이게 평생의 미션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과 함께 외친 말씀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왜 그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시키라고 했는데 그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렘넌트 운동 아닙니까? 이걸 다 닫아버린 거예요. 민족주의, 선민사상, 율법에 묶여버린 것입니다. 그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틀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으로 경배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흑암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정치인, 권력 가진 자, 문화를 가진 자, 각종 이 종교를 이용해서 세상을 흑암으로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거대한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흑암 문화로 다 사로잡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보니까요. 그 오사카 성에 보니까 와 으리으리해요. 일본에 9개 성이 있잖아요. 그 오사카 성이 얼마나 크냐면은 거기에 이제 전쟁 그 일으킨 신들이 다 모셔놨거든요. 임진왜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신전이 얼마나 크냐면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전 백성들 하여금 신사 앞에 절하도록 그렇게 해서 흑암으로 일본을 다 사로잡는 것입니다. 800만 우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800만 귀신이 넘치는 나라.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한 시대를 네피림 문화로 다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릴 정도로.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한 시대의 바벨탑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영향을 확장시킵니다. 정치, 경제, 문화, 후대까지. 시대를 흑암으로 뒤덮는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막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운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리스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복음 가진 전도자를 일으킨 것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복음화했는가?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운동이 있다니까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냐.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예뜸교회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운동만 하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 렘넌트를 키워내자. 작은 교회지만 실속 있고 내용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 구성원이라니까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교회가 귀합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직분자로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복음 가진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까?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정치, 경제, 문화 온통 흑암으로 다 뒤덮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에 박근혜 게이트라니. 최순실 게이트라니. 나는 그래요. 야, 잘 터졌다. 여기 안 터지고 계속 있었으면 우리나라 경제 더 무너져 버렸다. 하나님이 터뜨린 거야.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싹 바꾸려고. 여러분들이 이제 따뜻한 봄이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기 좋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확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복음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장악해 들어가고 있는 이 지역을,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영토를 확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이 언약 붙잡고 30군데 현장에 구원의 길 그려보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역의 무당집, 절 놓고요,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요. 엊그저께 카톡이 왔더라고요. 무당집이 이 무당 장사가 안 돼가지고 임대해놓고 지금 비워놨어요. 또 어떤 절이 또 무너져버리고. 이게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여러분 지역에 이 사단에 사로잡힌 현장들이 많을 것입니다. 30군데 현장을 붙잡고 구원의 길을 진짜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 30군데 현장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이제 이 봄에 새롭게 도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확장시키는 그런 귀한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평생의 미션을 회복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이 귀한 일에 이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축복의 모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